네, 8월 18일자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접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아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넥수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겉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전쟁의 기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전쟁입니다. 요새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영적인 전쟁의 현실이다. 물론 미리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신 이미 결론이 확정된 전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그 전쟁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또 공동체의 삶이든 또는 교회, 특별히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사역과 또 교회의 사역은 전쟁이다. 전쟁.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자 하는 사탄마귀의 방해들이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법들을 바꾸고 제도들을 바꿔서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짐승 앞에 무릎 꿇고 그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이 사탄의 사제들이 함께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군사와 군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가장 기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군사와 군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절대로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게 제일 중요한 삶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말함으로써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의 훈련만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있고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던 어떤 삶의 도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이 군대 진영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 내게 주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그것을 청종하다 보면 다 이기고 다 무너뜨리고 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어쩔 때는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된다, 어떻게 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없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과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건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리고성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싸움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청종하고 순종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 기드온이, 이 군대의 대장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제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명령이 조금 힘을 빠지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많은 군사가 있고 또 아주 충분한 무기가 준비되어져야 사실은 전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이 합리적인 사고고 세상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인데 상대방이 1000명이 있으면 우리는 적어도 1500명 정도는 있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명령은 일단 군사를 좀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군사의 수가.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이걸 전쟁에서 이겨놓고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네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염려예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돌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좋은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고 그 가나안 땅의 신을 따를까 염려하노라. 우상을 먼저 정리하시는 겁니다. 지금 군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사의 수가. 다윗도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죠. 그게 뭐예요? 다 이게 인구 조사를 왜 합니까? 갑자기? 물론 인구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그 마음의 동기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함이다. 내게 이 정도의 군사들이 있다. 거기서 인구수라는 것은 남자 수죠. 군대,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인맥들, 내가 경험한 경력들, 커리어들,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나의 부모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신다는 거죠. 타협을 안 하세요. 그것을 철저하게 정리를 시키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수행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상을 다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타협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계속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죠.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뭐든.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저는 이게 조금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가지고 이 우상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좀 흐릿해져 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철저하게 제거하심으로써 전쟁을 시작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죠. 그렇죠? 내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다시금 옮긴다는 그 과정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것임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하고 싸움을 이제 나아갈 때 다른 모든 군사들을 비롯하여 형들을 비롯하여 사울마저 너 이대로 나가다 죽는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평생을 전쟁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나갔다는 반드시 죽으니 내가 입은 이 군복 또 무기,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늑대나 곰들, 사자와 곰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양들 뺏어가면 내가 가서 그 사자의 목을 치고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다 구해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당신은 창과 검으로 나에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필요했던 거는요, 오히려 그 사울의 칼이나 군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물맷돌 5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은사,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만민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소년 다윗. 하나님은요,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스펙으로 무장된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사는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전사들이 아니라 단 300명이라도 하나님의 눈에 합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군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스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더 다릅니다. 그게 뭐냐?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만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1만 명만 남겨두신 것이죠. 자, 일단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그냥 콩캉콩캉 두려워 떠는 자.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내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고 상황을 뚫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나의 한계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봐라.
누가 두려워 떠는가? 하나님의 일을 누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라.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누구를 데리고 갈지, 누구를 데리고 가면 안 될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시험하겠다. 그러면서 뭐를 시험을 하시냐면 물을 먹는 태도를 보고 시험을 하십니다.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주 핵심적인 그 시험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는데 이제 물을 먹는 태도죠. 이 물을 먹는 태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함께 데려가 전쟁을 수행할 자와 집으로 돌려보낼 자를 분별하셨을까? 이거는 좀 나름 좀 상상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개처럼 물에 이렇게 움켜서 물을 마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셔야 되는 이것이 과연 뭐를 말해주는 것일까? 저는 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막 당연히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정신 놓고 무릎을 꿇고 물에다 머리를 쳐박고 마시고 있으면 이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의 전사로서의 군사로서의 준비됨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첫 번째 절제. 물에다 코를 박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손에다가 물을 담아서 개처럼 물을 핥는 이런 마라톤 선수들을요 제가 볼 때마다 저 사람들 물을 저렇게 마시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뿌려요.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물을 그냥 한 모금 딱 하고 그냥 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해야지?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수분이 필요할까? 근데 물을 먹지를 않고 물을 뿌리는 것을 보면서 뛰기 위함이죠. 결국 여러분 물배가 차면 그 뛸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은 시원하지만 절제다. 절제. 전쟁을 위한 경주를 위한 절제. 그래서 마시고 싶지만 마시지 않고 뿌리는. 그래서 절제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나의 육신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가를 보시는구나. 그거를 봐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그거를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싸우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구나. 깨어있음이죠. 두 번째, 깨어있음. 무릎을 꿇고 물에다 코를 박고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게 깨어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군대가 다 그렇게 호숫가 근처에 모여가지고 다 머리를 물에다 박고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적군들이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뒤에서 나와가지고 다 쳐버리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마시다 다 전멸이에요. 물 마시다 다 전멸. 그게 절제가 안 되면 깨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육신의 잠을 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시는구나. 새벽을 깨우는 자가 있는가? 밤에 깨어 있는 자들이 있는가? 육신의 정욕에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군사로, 군대로 세우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함부로 무릎 꿇지 않는 자세.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해도 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수 대신 내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을 터져 나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 이런 헌신, 이런 뭐랄까요, 지조라고 해야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기사도 정신에 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세 개가 있다고 그랬나?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기사도 정신하는 신 앞에만 무릎을 꿇고 왕 앞에만 무릎을 꿇고 결혼하게 될 아내 앞에만 무릎을 꿇는 이 세 가지가 기사도 정신의 원리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얘기겠습니다. 이건 받아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라. 결국은 이게 함부로 무릎 꿇지 않는 자세죠. 조금 힘들다고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조금 두렵다고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그 삶은 어떤 모습인가?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무릎으로 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이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앞으로 또 세우실 그런 군사 분별법을 오늘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3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이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 테스트를 딱 하는 거예요. 물 마시는 모습.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걸? 급하게 아주 그냥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준비됨을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묻어져 나오는 삶의 태도, 일상의 삶에서 묻어져 나오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질 때까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전사 분별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절제하며 깨어있으며 무엇보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사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